오늘의 말씀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내려가시게 되죠. 저희가 그 이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하나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요한복음의 중심적인 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냐면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이 순간에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전, 그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시지만 이 표현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그 이후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서 얘기하셨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면 이 성전을 얘기할 때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 자체가 꼭 저 사람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도 된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그들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계시죠.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저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중심적인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이 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생각과 패턴의 모든 것도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 누구 중심적인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를 붙잡고 저희는 신앙생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 속에서 여러 가지 조금 자세하고 디테일한 그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그 하나를 붙잡고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 속에 제일 중심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흐트러지게 됐었을 때 신앙의 모든 것은 흐트러집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죠. 저희가 나가보면 한 집 건너, 여기 한 건물 건너 교회이죠. 성남에 오셨던 분들이 이 골목을 한번 쭉 지나가신 다음에 한 얘기가, 진짜 교회가 많네요. 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교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 많은 교회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성남은요, 축복받은 도시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 많은 교회들이 있다라는 자체는 이 성남이 축복받은 도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성남이 변화하고 바뀌어가고 있느냐, 우린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면 이 도시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바뀌어가고 변화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빛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셨을 때 5장에서 그 표현을 쓰시잖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이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을 밝혀놓고서 숨겨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불을 높은 곳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주는 일들을 이루는 것, 이게 등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됐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이제 그 빛이 비침을 받은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 빛이 비쳤기 때문에 이 빛이 이제 세상의 어둠을 비춰가는 역할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신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빛이 비춰지고 그들의 그 어두움과 깜깜함과 죄성 속에서 그 죄와 관련 없는 그 죄를 정화시키는 일을 이뤄가는 사람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근처 어느 곳이든지 누군가는 옆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왜 저럴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처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맡겼냐면 유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내 율법을 따라 행하면 너희들을 이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역사의 모습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했었을 때 이 표현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네들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무엇도 같이 섬겼다고요? 바알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섬겼냐면 자기 자신을 섬긴 거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 나는 여전히 교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자체, 일요일날 성경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일요일날 성경을 들고 교회 가는 그런 걸 갖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차를 타고 나오면서 많은 분들을 보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저분은 교회 가는 사람이야 라는 게 그냥 딱 보여져요. 그러지 않으셔요? 일요일날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 보면 저분은 분명히 교회 갈 거야 라는 생각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으셔요?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보이십니다. 좋은 것이죠.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다라 그러면 분명히 세상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교회가 무엇인가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각 성도가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의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요,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될 때 성전에 대한 얘기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는 공간복음이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 복음서에서는 성전을 정화하는 지금과 같은 이 사건을 어디에다가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시간에 그것을 다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독특하게 요한만이 이 얘기를 맨 앞으로 끄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는 성경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요한은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끄집어내기 위해서 맨 뒤에 있었던 사건을 앞으로 가져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또 몇몇 다른 학자들 중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두 번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건 두 번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첫 번째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비슷한 사건이 또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때 한번 다시 일어났다라고 보여져요. 뭐 어떻게 보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12절에 1절부터 11절까지 있었던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끝나고 또 예수님과 어머니와 그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흘렀는데
어느 날짜가 되었냐면 6월절이 가까운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에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그들이 가져왔었죠. 요한복음은요, 독특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월절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이 6월절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3년 반이면 4번의 6월절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3번은 6월절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등장을 하고요. 5장 1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봤었을 때 4번의 6월절이 다 성경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이루셨던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내려가셔서 보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눈에 들어왔던 게 무엇이냐면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전 안이라고 얘기를 하면 성전이라는 자체는 몇 군데로 나눠지게 되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성전 뜰이죠. 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성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전이라는 곳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깥입니다. 이 바깥에 대한 부분인데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크게 얘기했을 때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 갔더니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소를 팔고요, 양을 팔고요, 또 비둘기를 팔고 있어요. 거기다가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유대인의 어떤 그들의 문화를 봤었을 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멀리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양을 끌고 온다. 이게 가능할까요? 거기서부터 소를 끌고 온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하려면 하겠죠. 며칠 동안에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온다 그러면 이미 그 소는 기진맥진하고 병들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서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돈을 주고 소를 사거나 돈을 주고 양을 샀어요. 그 양을 데리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죠. 근데요, 이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성전 밖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에서 떨어진 곳에서 그곳에서 소를 팔거나 양을 팔거나 비둘기를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전을 했다 그러죠. 성전세를 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 성전세가 반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돈은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돈이 아니고요. 은인데 진짜 완벽하게 최대한 정제시킨 아주 그 불순물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은으로 정제된 돈입니다. 이것이 한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겔 중에 그 한 세겔인 거죠. 그 한 세겔 중에 반을 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통 그 돈을 두 사람이 같이 하나를 내는 일들을 이루어왔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쓰지 않는 돈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때 가서 또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환전 수수료도 내면서 그들이 이걸 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세를 냈었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고민도 저희들이 하지만 최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를 문자적으로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야라는 걸. 그런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성전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성전이라는 그 자체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근데 이들이요, 처음에는 성전 멀리에서부터 소와 양을 팔다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거기까지 또 끌고 오는 것도 힘들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성전 뜰까지 들어와서 그곳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았어요. 환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멀리서 사가지고 끌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는요, 성전에 딱 도착만 하면 그 앞에서 사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진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식적인 것을 찾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으로 마음의 안식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지방마다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조금씩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멀리 떨어지잖아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면 거기에는 순수함이 많이 좀 남아져 있어요. 예전에 갔던 지금은 섬은 아니지만 예전에 섬이었던 그 지역에 가보니까 너무나 순수하시더라고요. 금요일에도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오시는데 금요일날 1시간 반에서 2시간 기도를 해요.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나눠서 전체 기도하고 나눠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 집회를 다 참여하셔요. 그것도 멀리 뭐 1시간 이상 그 동네 안에서도 그 도시 안에서도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오시게 되면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셔서 금요 집회를 다 참여하고 아이를 다 데려오셔서 그렇게 하셔요. 제가 요번에 내려갔던 곳에서도 수양회를 금요일부터 하는데 금요일 오전부터요. 2시부터 메시지니까 12시부터 식사였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 다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조금 오신 분이 있어서 거의 모든 분이 수양회를 다 참여하셨고 그리고 대부분이 첫날 첫 시간부터 다 참여를 하셨어요. 순수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시네. 그냥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나름대로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나와서 새롭게 다시 교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한 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이루었었는데 지금 1년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섬기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오랜 신앙생활을 이뤘었었는데 그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단 1년만이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전의 신앙생활은 이분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 교회 자체의 문제였었어요. 이거는 그 교회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도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행복이 되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교회가 어떤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별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건지 이거는 모두가 고민해야 됩니다. 첫째는 일꾼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장로들,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들이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이런 장사와 같은 문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성전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또 비둘기를 팔았어요. 환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또 느낄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또 돈을 주고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럼 그 돈은 또 누가 받겠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유대의 어떤 유력한 그런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자리세를 또 받겠죠. 물론 우리는 그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또 사람들도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요, 제사장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곳에 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됐는데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냥 조금 편한 것, 그것에 마음을 쓰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이득을 취하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 밑에 모든 분들의 모습은 다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들, 인도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끄느냐가 우리는 엄청난 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끊임없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득권이나 자기의 중심적인 거나 아니면 자기 명예나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이끈다면 그 교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고 또 스스로 제 자신도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일들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냥 조금 더 편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양을 끌고 오는 이거보다는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와서 그냥 양을 주고 사서 빨리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빨리 해야 될 유월절 행사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예배가 중심이에요? 아니면 행위가 중심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행위가 중심입니다. 단지 장사에 대한 문제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예배를 나오는 예배의 중심적인 것이 행위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주일날 가서 예배를 지내고 끝내고 나면 그냥 일주일 내가 해야 될 주님 앞에 했던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참여하셨는데 단지 이 시간 참여해서 그냥 이 시간을 지낸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우리는요. 과연 왜 예배를 참여하고 왜 이 시간 내가 이곳에 나오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행위적인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성찬 예배로 저희는 드러나요. 성찬 예배는 최소 어떤 것을 어떻게 하죠라는 규약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 그냥 집례는 사회 하시는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집례하실 때 누군가 한두 사람이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전부의 어떤 그 법칙입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다 자유롭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의 제약을 만들어 놓기 이전에 그냥 조금의 제약을 만들어서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열려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충분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충분히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나이가 적은 분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나이가 적으셔도 맨 마지막에 성찬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도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도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고 어떤 찬양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열려 있어요. 다만 한 가지의 제약이 있죠. 무엇이죠? 형제들이 집례하는 것, 형제들이 주관하는 것. 그래도 저희 교회는요. 자매님들이 찬양을 준비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은 저희가 조금 열어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배는요. 첫 시간 저희가 성찬 예배부터 자유롭게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하셔서 이 시간에 그 마음에 있는 주님 앞에 감사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셔야 되는 거죠.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은요. 뭐 다른 사람이 했느니 안 했느니 뭐 시간이 어떻게 됐느니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어느 시간이든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누구든지 마지막 그 떡과 잔에 감사할 수 있는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성찬 예배에 형제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영적인 것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최소 내가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하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 날 나를 점검해보고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필요한 거죠. 뭔가 조금 껄끄러움이 있을 수 있는 인생, 그가 저희들의 갖고 있는 흠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거는 별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요.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요. 그 용서를 구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래야죠. 호세아서 6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래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그분이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면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러 나오는 그 사람의 심령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아름다움의 모습이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를 듣는 그런 열린 마음을 저희가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또 얼마나 지루할까? 오늘 시간에 또 얼마나 힘들까?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할까? 저희가 그것을 들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내가 기대하는 심령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말씀에 그 열매를 맺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해져도요, 내가 마음이 받아들일 심령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들으려고 노력하면 나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분,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누군가 이것과 상관없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갖고 나오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저희들이 안고 집에 돌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거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높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부서별 예배를 통해서 그 부서 속에서 특정한 모습들, 청년은 청년대로, 또 형제는 형제대로, 자매는 자매대로 각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을 저희가 같이 받고요. 그 속에서 같이 토론하고 그 속에서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얻어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일날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형식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진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 어느 때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예요. 어떤 카세타를 하시는 분인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무슨 봉사도 하고 무슨 봉사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사에 대한 거, 뭐 누구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엄청난 욕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왜 다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다니니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차를 고치러 이쪽으로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성도님들에게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행위를 하는 그런 자체는 조금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도 그런 부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돕는 역할인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성도님들을 도울까에 대한 부분인 거지, 다른 성도님들에게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곳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와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 이것이 장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성전에 나오게 됐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을 그들이 다 놓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셔요. 그래도 그 조금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라는 그분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라는 그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사람들이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분의 모습이 성전에 오자마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양과 염소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그리고 환전하는 그 돈을 다 쏟았어요. 어떻게 보이셔요? 소위 얘기해서 깽판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겠어요? 전혀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죠.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던 거죠? 그것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전은 성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순전한 기능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전한 기능을 그들이 이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 그와 같은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만약에 잘못된 모습을 가졌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범죄다라고 얘기했으면 잡아가겠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선지자 뭐 이런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럼 네가 그런 존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줄 것이냐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봤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얘기가 있었죠. 마태복음 12장 말씀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정한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는 일들을 이 세대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 특별함 그런 것을 원하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는데 병 낫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요.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 심령으로 저희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병이 낫는 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나가는 목적이 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병원을 가셔야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교회 투어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갖는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겠어요. 교회는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처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셔요. 오히려요.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19절에)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은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죠.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헤롯이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고요. 증축한 거죠. 수룹바벨이 지었던 제2의 성전에서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크게 증축을 했어요. 근데 그 증축한 것이 한순간에 뭐 1, 2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증축해 나가는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얘기하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적인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시간을 그래서 46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이것을 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요, 이때는 이 말씀이 무슨지 그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됐었을 때, 그랬을 때, 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라고 그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죠. 우리는 두 번째 비슷한 행동을 하시는 걸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여전히 성전에 대해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걷으면서 성전이 보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성전을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뜻은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느냐?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너희들이 볼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게 되고, 그때 누군가 불화살을 쏘게 됐는데 성전에 그 화살이 꽂히면서 성전에 불이 나게 되죠. 그리고 모든 금이 바닥으로 다 흘러내렸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던 그 돌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금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돌 위에 돌 하나가 올려지지 않는 그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었어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무너진 그 성전은 지금까지 지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는 보이는 성전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성전을 없애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누가 성전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신 것이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성전이 되어져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에서는 두 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6장 16절 말씀 보시면,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의 말씀은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각자 성도들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이냐면 성령이 계시고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이 앞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데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면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교회도요,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전인 것이고요, 우리 각자도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교회는요,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곳이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는 이 교회가 그래서 성전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통해 앞으로 성전이 없어질 것,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표로서 저희들에게 보여준 것이고요. AD 70년에 진정 이 성전이 무너짐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고요, 이 성전을 진정으로 대신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물로서 교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왜 나오냐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을 예배함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요. 우리의 그 준비했던 것을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아름다운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우심, 그것을 높이는 시간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가져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함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나오는 그 하나는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저희가 나오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충전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가게 했었을 때 일주일 동안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의 그 능력을 덧입는 시간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가져가는 거죠. 이것이 성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들, 그런 것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모습으로, 비유적인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비둘기, 소, 양을 파는 이런 장사적인 것들을 정화시키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가 어떤 교회를 만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모습은요, 각자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모습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를 나오는 모습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습관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죠?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모습을 그래서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단지 나와서 기도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예배의 모습이 되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성도를 위해서 나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성도를 위해서 나의 힘을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예배의 삶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하나의 소자를 소중하게 여긴 것, 그것이 곧 나를 소중하게 여긴 것이라고, 나를 섬긴 것이라고 주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단지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섬기고 마음을 주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이 하나하나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모습인 거죠.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숫자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성도들의 모습에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이 매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오는, 매주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나오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인 거죠. 저희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이 만들어 간다면 주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진정한 수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루어질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갈 건지,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진정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을 높일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이 하루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이 교회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매주의 삶을 저희들에게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깨워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심을 매주마다 찬양하는 저희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비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